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0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권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편집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내용을 좀 더 체계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연속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즉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으니 스스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광야에서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즉 풍경을 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처음에 요한을 만나러 갔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을 도무지 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의 영광,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업시하소서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종교인들의 타락과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인정하지도 않고 무찔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냐면 7절 말씀처럼 처음에 광야에 나갔던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처음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떠난 것에서부터 이 간극이 생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즉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더 잘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원했으면 왕궁으로 갔어야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으면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됨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찾고 서로의 영광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광야에 나갔던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의 은혜, 회개의 역사, 구원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고 다시 세속화되어 가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한이 없으심과 그 지혜와 능력의 무궁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즉 구약 성경 전체는 나를 가르쳐 이루어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루어지려 한 것들을 기록해 놨던 거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를 알고 싶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완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의 제자들이 방황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들이 방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소망은 성취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세례 요한은 누구였나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내 영광을 꺾은 것처럼 생각했으나 교만의 뿌리는, 탐욕의 뿌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또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길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미리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왕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긍휼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한 그 일꾼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일어남이 없도다. 자,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알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소개한 선지자는 오직 세례 요한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게 하는데 쓰임받고 준비된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많은 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또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권위 있는 자들의 허락이 없이도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고 그 사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미리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그런데 11절 후반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크다 낮다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가 훨씬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아직 알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은 생생하게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들의 증언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구속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안에서 그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받은 은혜가 더 커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대속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이것은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은혜인데 이것을 예언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미리 가르쳐주던 사람이 있어요. 미리 바라보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는 하셨는데, 미리 증언하게는 하셨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 이후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눈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였다는 것이에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또한 알리고 있다. 즉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의 은혜도 우리를 위한 준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걸 본 우리가, 사도들이 이것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데 이거는 어떤 정도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전 세대들에게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경험한 이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크기의 차이를 너희들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아서 너희들에게 계승한 것처럼 너희도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 시대의 역사를 계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될수록 이 은혜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믿게 하는 사명을 받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사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과 내용을, 은혜를 계승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신약의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큰 자라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평가는 아니에요. 오히려 윗세대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전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전해줄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운동을 한다는 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 거, 천국에서 더 큰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 때부터 증거되었고 요한이 직접 지칭하였고 요한을 대표로 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 천국을 확장하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다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를 너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은 들어보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듣지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은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시고 뒷부분 훈련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기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 연구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 책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가장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사를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선지자임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옥에 갇힌 것과 자기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에 관한 질문한 것을 보면 그의 사역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평가하심으로써 요한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인정치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종, 성도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째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더 우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한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증거하였으나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신령한 의미를 확연하게 깨닫고 믿고 증언한다는 점에서 더 우월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와 특권 속에 있는가를 깨닫고 더욱 충성스럽게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은 은혜를 더 많이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선포되었고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믿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힘있게 침노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 증거된 메시아를 즐겨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영접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요한과 같이 자기 사명을 다하며 천국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바르게 증거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암송 고백 결단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천국과 예수님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힘쓰며 세상에서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나간 곳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다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평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복음의 길을 걸으며 침노하여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